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여러분 배터리가 떨어지면 어디다 충전해야 돼? 전기에 충전해야 되잖아요. 이런 생각해 봤어요. 아, 나는 스마트폰이고 전기를 공급하는 건 하나님이시구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양태론적 입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배터리이고 주님은 충전기이다.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이 조금 우울하고 좀 다운되고 믿음이 좀 떨어질 것 같으면 아, 나는 배터리니까 빨리 충전해야지. 빨리 100%로 완충해서 힘있게 능력있게 반짝반짝해야지. 제가 예전에 포장마차 할 때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포장마차를 했어요. 포장마차 할 때 닭똥집을 굽고 또 닭발을 굽고 꼼장어, 그때는 꼼장어 대합탕. 아, 식사 못 하신 분은 배고파가지고 오늘 저녁에 포장마차 갈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동 500원, 800원 할 때 진짜 막 학교 끝나면 와서 두 그릇씩 김밥 두 줄 썰어서 말아먹고 옛날부터 진짜 잘 먹었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잘 먹었다는 얘기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후 4시에 포장마차를 딱 열고 새벽 4시에 문을 닫습니다. 오후 4시 돼가지고 저녁 6, 7시 정도 되면은 이제 불을 켜야 돼요. 그때는 불을 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배터리로 연결된 전구가 불이 확 들어옵니다. 그러던 12시, 1시 정도 되면은 이 전구가 약간 불이 약해져요. 왜 그렇죠? 배터리 용량이 좀 떨어졌다. 그때 어떻게 해요? 다음날 쓰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재충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봤어요. 아, 영적인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내 마음에 탈진이 되고 걱정, 근심이, 고독, 초조의 불안의 요소가 올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전기가 되어 우리를 배터리 충전해 주게 되면, 나를 충전해 주시면, 나를 간섭해 주시고 나를 조명해 주시면 나는 완충되어 반짝반짝 빛나는 성도로 살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배터리이고 주님은 충전기임을 잊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당분간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는 배터리이고 주님은 충전기입니다. 오늘 가서 집에서도 그래요. 부부와 또 부모와 자식과 만나는 사람, 회사에 만난 사람에게 나는 배터리이고 당신은 배터리이고 주님은 충전기입니다. 이러면 인사하면 이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비유가 좋지 않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쪽이 반응이 좋네. 이쪽은 좀 멍한 상태에서 이쪽 보고 내가 해야 되겠어.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도 날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니 아름다운 예동팀을 만들어 갑시다.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예동팀을 만들어 갑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황스러운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을 줄만 알았는데 고난과 환난을 또 당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에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벌어지는 사건과 경험은 똑같습니다. 쉽게 말해,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상황과 경험과 사건, 환경은 똑같이 터진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암에 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자녀들에게 똑같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겪는 동일한 사건과 경험 가운데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는 자가 예수 믿는 자예요. 똑같이 고난과 사건이 터져도, 문제가 터져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의 생각과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가 사건과 환경과 문제가 터질 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의 고난도, 그의 시기도, 환경도 축복의 역사로 바뀌어준다.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2012년 6월 9일 날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대단한 좋은 날이요.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 교회 설립날이 아닙니까? 6.25 전쟁 이후에 정말 역사적 큰일, 예수 동행교회가 탄생된 날입니다. 우리 탄생난 설립 이 주어표가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과 고난이 와도 우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가 되자.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앉아있고 함께 이 어려운 교회를 지금 부흥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경험하는 사건과 일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가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기쁘고 고난이 와도 즐거워하고 고난이 와도 인내하고 고난이 와도 참을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환경의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왜 손해를 보아야 하는지, 왜 병들어야 하는지, 왜 이별을 해야 되는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한 시간 앞을 모르는 인간이 미래를 다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요? 그러나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오늘 아까 교동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오늘 머리 감고 몇 개 빠진 것까지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에 일어나 모든 일을 통해 합력하게 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멋진 아름다운 팀을 만들어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을 아름다운 팀의 가족으로 구성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목숨 걸고 일평생 주님의 사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던 믿음의 인물들처럼 모든 일에 있어 믿음의 해석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든 환경, 여건, 문제가 터져도 믿음의 사고로 해석하면 문제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아울러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팀이 되어 모든 사건과 상황을 아름다운 결말로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길 다시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동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어둠이 떠나가고 복이 임하고 유익해 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증거의 삶이 여러분 확장되고 여러분 넓혀지고 있습니까? 진짜 믿음으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목회자로, 장로로, 권사로, 중직자로 내 사명 기본을 지키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아멘이 점점 줄어듭니까? 또한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지금 아름다워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내 주변의 환경에, 가족의, 교회의, 나라와 민족에 유익을 끼치는, 화목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나만 나타나면 분위기가 싸해지고 도망가는 상황인가? 나만 나타나면 몰리는 상황인가? 그 베드로가 그렇게 무식하고 학력이 부족해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해주니까, 그가 성령 충만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사건이 터지는데요,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때 그 무식한 배우지 못한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주 예수를 믿으라 했을 때에 그 교만했던 유대인과 많은 이방인들이 3,000명, 5,000명 구원받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마지막 시대에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철들지 못하고 지금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러분 매맞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목회자들도요, 제가 부흥에 많이 다녔지만요,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은요 다리가 절단돼 가지고 쫄룩쫄룩 휠체어 타고 말씀을 전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뭐라고 간증한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얻고 목회길 가야 되는데 순종치 못해갖고 결국은 교통사고 나고 다리가 절단되어 내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섭니다. 그런 하는 말이, 있을 때, 건강할 때, 하나님 명령 내릴 때 순종하십시오. 정신 차려야 돼요. 1000년 500년 살 것도 아니고 많이 살아야 90, 100살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팀을 만들어서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예동 교회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운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철없는 성도들 많아요. 우리 교회 말고. 진짜 한국의 교회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래서 하나님 욕먹고 교회가 욕먹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역할을 한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너무나 주님의 모습과 닮았기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지요. 또한 이방 선교의 발상지이자 거점이 된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아울러 자신들을 넘어 주변을, 세상을 복되게 하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난한 이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가난한 교회였어요. 물질이 막 빵빵한 사업자가 있는 교회가 아니고 연약하고 가난한 성도들을 뭉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근데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커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그랬는데,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기근을 당한다 하니 큰 교회에서 앞장서지 못하는 걸 작은 교회 안디옥 교회가 앞장서서 구제와 선교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고요? 그것은 다름 아닌 안디옥 교회 안에 성도들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동교회 성도들의 칭찬할 부분이 뭐냐, 애경사에 다 함께 나아가서 인사하는 그 부분이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이기주의를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말은 이기주의, 더러운 이기주의라고 얘기하죠. 자기만 먹고 살고 자기만 빠져버리는 이 습관, 사고. 아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러분 팀이 돼야지 우리가 멋지게 행복하게 이 땅에 살면서 저 천국에서 귀한 상급받고 살 수 있습니다. 요트가 막 3일 빌리는데 45억. 신혼여행 하루 자는데 몰디브에 무슨 거기에다 하룻밤 자면은 1인당 1억 3,600만 원? 또 우주인가요? 하여튼 1위가 뭐였냐면, TV를 잠깐 어제 봤는데, 휴가지, 제일 숙박 비싼 거, 이런 거 이제 소개하는 이제 프로그램이었어요. 1위가 뭐였는지 기억이 이제 맞을지는 모르지만, 1위가 큰 전세기, 전세기가 뭐야, 이 비행기, 거기에다가 호화스러운 그런 모든 꾸며놓고, 1인당 114억인가 160억인가 내고, 전 세계를, 전 20개국을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오는 20일 동안, 그게 1인당 168억이라,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요트를 빌렸는데 45억? 와. 근데 봤더만, 그냥 우리가 남한산성에서 한번 자고 오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 느낌은. 틀릴 수 있지만. 없어서 그러겠어요, 제가. 하나님 주시면 갈 수 있지.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세요? 그 프로그램을 보고 목양실 딱 가서 느낀 게, 저기보다 더 좋은 곳이 천국인데. 천국은 돈도 안 받는데. 와, 저 돈, 내가 1억만 있어도 내가 전 성도들과 휴가 다 가고 천국 가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와, 말도 안 나와요. 하룻밤 자는데 몇억, 몇십억. 그래도 여러분 갈 사람이 많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 가난해서 못 갑니까? 안 가, 우리는 안 가. 어디 가야 돼, 우리는? 천국 가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가지 말고 천국 갑시다. 천국은 여러분 비교할 수 없어요. 형용할 수 없고, 돈도 안 받고, 얼마나 멋지게 평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게 천국입니다. 이 땅에 너무 미련 갖지 맙시다. 이 땅에서 막 돈 벌고 막 내가 호화스럽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남은 인생 정말 주와 동행하며 믿음으로 아름다운 팀이 되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갈 때 가정과 자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아름다운 예동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믿음의 사고를 가지고 헌신할 때 가능하대요.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헌신할 때 가능하다. 먼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영적인 리더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레위 지파 출신인 유대인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다 알고 있어요. 바나바는 복음 사역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 앞에 드렸던 헌신의 사람입니다. 특히 바나바는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잘하는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단순히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참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드리며 영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멋져요. 근데 요즘 사람들 어때요? 교회는 뒷전이고 자기 집 살려고 하고, 자기 집에 있는 사람도 두 번째 집을 살려고 하고, 교회는 사랑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정통파 유대인이지만 이방 선교를 위하여 겸손히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던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믿음의 사고는 아름다운 헌신을 다짐하고 믿음의 행동을 만들게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인물은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이 시므온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데요, 성경은 시므온을 니게르라고 말합니다. 이 라틴어로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 당시 로마 제국에서 흑인들은 대부분 노예 생활을 했는데요, 니게르란 말이 파생되어서 니그로라고 그래요. 니그로란 말은 흑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시므온은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노예 출신이 분명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우월주의가 강해서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사람들을 심히 차별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 자기들은 선민 백성이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만 우리만 택해 주셨다 했던 우월주의가 너무 강해서 다른 이방 종교와 이방인들은 계취급을 했습니다. 아마도 흑인이며 노예인 시므온은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 비참한 존재였고 무시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이 흑인 노예 이방인 시므온을 교회의 영적인 리더로 세웁니다. 이는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이 충만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보통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뭔 말이에요? 삐지는 성도들도 아니고, 환경과 현실에 왔다가 갔다가 이런 믿음도 아니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 믿음도 아니고, 어떠한 상황이 와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온전히 이해하고 내려놓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다. 사실 무명의 이방인이라도요, 안디옥 성도들은 주님의 일에 있어 제한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하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하고 이방인 흑인 노예 시므온을 교회 안디옥 교회 리더로 세웁니다. 또한 여러분, 다음 인물은 사울이죠.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의 가장 선량하고 복음의 열정이었던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 이 사울이 뭘로 개명돼요? 바울로 개명되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추격하면서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핍박했던 사울. 교회의 대적 중에 대적이 사울이죠. 그러한 그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영적 리더로 받아들여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울이 바울로 개명하여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쓰임받지요. 각각 사상이 다르고 출신 배경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지적 수준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공동체를 이룬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 안디옥 성도들은 이들을 리더로 세웠고 또한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가장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룬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그래서 우리 예수 동행교회도 안디옥 교회 같은 성도들이 돼야 된다. 아멘 한 사람들은 그렇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크게 교회를 세울 줄 믿습니다. 열방을 세울 줄 믿습니다. 지옥 갈 영혼을 살릴 줄 믿습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어요?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유치한 질문 할게요.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100년 이상 살 수 있다, 손 들어봐요.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는 100년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죽어야 돼요. 우리 옆에 분 인사하면서 제발 죽으시길 바랍니다. 인상 쓰지 말고 그냥 웃으면서 제발 죽으세요. 죽어야 천국 갑니다. 죽어야 천국 가지요. 그래야 부활하고 영원토록 주의 보좌를 움직이며 찬양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마다? 주를 믿는 자마다. 주를 믿는 자가 똑똑한 자 있고 멍청한 자 있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 있고 문제 없어요. 그냥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해 오셨고 보혈의 피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동의하십니까? 따라서 그 십자가의 은혜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는 아름다운 팀이 되어서 믿음의 사고를 가지고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인종, 지역, 재산, 학력, 신분, 나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고 성도로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의 백정이란 신분 알죠? 백정. 이 조선시대의 백정이란 신분은 500년, 조선 500년의 역사 속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천대받던 신분이었습니다. 노비나 종보다, 창녀보다 더 낮은 바닥 신분이 백정이었어요. 이들은 기와집에서 살 수 없었고요. 비단 옷을 입을 수 없었고요. 가죽신을 착용할 수 없었다. 다른 이가 보는 앞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울 수도 없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는 언제나 존댓말을 사용해야 했고 다른 사람 남들보다 앞서 길을 못 갔다. 아무리 급한 일도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가면은 안 됐어요. 특히 이들은 상투를 틀 수 없었고 망건을 두르는 일도 없었다. 여기서 망건이란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상투를 틀기 전에 이게 머리띠 같은 이 검은색에 갓을 쓰기, 그러니까 먼저 이 망건을 두르죠. 머리를 올려서 남자 성인을 말해요. 망건을 두르고 머리를 다 단정히 상투를 틀고 갓을 씁니다. 근데 망건을 쓰지 못했다는 것은 어린아이로 너는 어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아주 천대받은 신분이 백정이었어요. 망건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미성년자를 지칭하고 아이 취급을 당하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던 신분이 백정의 신분이었습니다. 장가를 갈 때도 말 대신 소를 타야 했고요. 시집가는 신부는요, 머리에 비녀를 꼽지 못했고 올림머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백정의 신분은 비천한 것이었고 그 신분은 의복과 생활 환경, 사회적 삶에서 구분되었고 항상 노출되는 지적받는 신분이 백정이었습니다. 그 백정의 아들이, 백정의 손자가 다 그렇게 태어나면 백정의 신분으로서 비참한 가문으로 천대받고 고통받는 신분이 백정의 신분이었어요.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그 조선시대의 백정의 신분으로 살았다면 여러분 다 못 살았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 기독교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동등하게 지음받았으므로,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백정, 노비, 상, 이게 아니에요. 이 기독교 교회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신분이 같고 빈부격차, 그 빈부귀천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등을 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는 오순절 성령의 임재 안에서 나이 남녀 신분의 모든 차이들이 극복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6절 이래 얘기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딸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에 하나. 에베소 2장 1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또 주님의 은혜로 성직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주님 전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미국에는요, 백인 전용교회, 흑인 전용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미국에 어떤 교회가 있다고요? 백인 전용교회, 흑인 전용교회가 있대요.
또 우리나라에는 또 엘리트만 출석하는 수준 높은 교회라고 자랑하는 분도 있고요. 자신들의 교회는 부자들이 많다고 자랑하는 교인들도 있고, 어떤 교회는 연예인들이 많이 출석한다고 자랑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차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팀이 되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팀이 되기 전에 먼저 할 일은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 아름다운 팀이 되고, 아름다운 팀이 되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쓰이고 쓰심받는 복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팀이 되기 전에 내가 먼저 아름다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별거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아름다운 사람을 통하여 아름다운 팀을 만들고 교회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두 번째, 아름다운 예동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라는 자아를 깨트려야 돼요. 이 교만한 마음을 깨트려야 돼요. 내 생각과 이성을 깨트려야 돼. 여러분, 저도 대학원을 졸업하고 구약신학을 전공했어요. 구약신학을 전공하고 조금 더 막 하려고 했는데 이제 공부를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 제 동기는 조직신학을 전공한 분이 있고, 신약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있고, 실천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있고. 근데요, 제가 구약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뭐가 자신 있겠어요? 구약신학이 자신 있어요. 구약신학이 자신 있어요. 신약신학과 조직신학보다는 구약신학을 몇 년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구약신학이라는 우물을 계속 판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내가 다른 상황과 환경을 알려면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강의 주석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보다는 제가 더 잘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직장 속에서 사업장에서 하는 일에 있어서는 제가 좀 더딜 거예요. 왜 그래요? 전공이 틀려요. 하는 일이 틀려요. 그 말은 내가 모르는 것이라면 내가 알 수 있도록 그 분야를 연구해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런데 알도 못하면서 지적질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요즘 우리 학생 청년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사 때 뭐가 간증해가지고 이렇게 나섰는데 그게 목사님 맞는 방법인가요? 아니요! 목사님이 안수해야지. 목사에게는 강도권이 있고 축도권이 있고 치리권이 있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누가 기도해달라고 하면은 목사님 모셔서 기도받게 하고. 그게 정상 아니에요? 왜 목회자를 만들어 훈련시켜서 여러분 축도권과 강도권과 치리권을 줬겠어요? 하나님께서 질서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요즘 많은 교회 성도들이 교만한 중직자들도 많고 교만한 목사들도 많다. 그러나 우리 예동교회는 안디옥 성도들처럼 겸손한 목사, 겸손한 성도가 되고 자아를 깨뜨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 유명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금식을 시켜서 안수받고 같이 파송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자기 자아를 완전히 깨뜨리고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방향성을 중심을 가지고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가고 파송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다듬은 것이에요. 자신의 기질과 습관과 내면과 삶을 다듬은 것이에요. 그럴 때 그들은 비로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다듬고 조율해 나갈 수 있을까요? 먼저 나라는 자아를 깨뜨려야 돼요. 내가 모르면 말하지 말아야 돼. 알려고도 하지 말고, 알려고도 아니 아는 척하면 안 돼. 내가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 돼요.
저는 우리 학생 청년들이 물어봐도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성령의 그 기준을 가지고 가르칠 땐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알지도 모르면서 과감하여 말하는 목회자도 많다. 그러면 이제 이단성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부분을 내가 그럴 거다라고 척척척 하는 목회자들, 그럴 거라 하는 성도들,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먼저 나라는 자아를 깨뜨려야 하는데 이는 예배를 통해 가능하대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사고방식을 다듬고 조율해 가야 돼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어린 양에게 안수하고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어린 양 되어 죽으신, 이처럼 예배 본질은 내가 죽어져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좀 회복되어 간다. 맞아요. 내가 치료되어야 되는 거 맞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 육이 죽고 내 죄성이 죽고 예배를 통해 내가 성전문을 밖에 나아가서 6일 동안은 내가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내 생각이, 내 자아가, 습관들이 죽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할 때 아름다운 예동의 팀을 구축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함께 연합할 때 아름다운 예동의 팀이 구축된다. 겸손히 자신을 비워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자아가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할 때는 하나님 오시지 않아요. 자기를 비운 사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항상 고백하잖아요. 내 한계가 드러났나이다. 그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밴드부에서 활동할 때 1학년 때는 드럼을 치고 2학년 때는 색스폰을 불었어요. 구시청에도 막 지나가면서 드럼 칠 때도 있고요, 색스폰을 불면서 행진할 때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근데 그렇게 행진하기 전에, 합주하기 전에, 다 모여서 연주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튜닝이란 게 있어요. 튜닝이. 근데 그때 당시 2학년 선배, 클라리넷 불었던 이 선배가 선생님이 오셔갖고 같이 합주하기 전에 다 모여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클라리넷 악장이 일어나가지고 튜닝 미 하든 뭐 파를 하든 쭉 한 음을 쭉 뺍니다. 그러면 그 클라리넷 소리로 쭉 갈 때에 호른이, 트럼펫이, 또 색스폰이 다 그 음을 맞춰가지고 악기에 튜닝을 해요. 조율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튜닝을 안 하면은 이상한 음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 튜닝이라는 말은 맞추다, 조율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연주가가 연주를 하기 전에 반드시 악기를 조율을 해야 된다. 여러분, TV에 보면 오케스트라 같은 거 보죠. 저는 예술의 전당에서도 보기도 하고 한 번씩은 봤지만 딱 보니까 똑같은 특징적인 부분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케스트라가 시작하기 전에 지휘자가 지휘하기 전에 악장이 먼저 나와가지고 전체 음을 조율합니다. 이렇게 조율이 될 때 여러 개의 악기가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문체와 사상과 성격과 환경과 현실과 자라나온 배경이 다 틀리지만 어떻게 맞춰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줘야 된다. 그런데 내 잘못된 구습과 습관을 벗어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과감히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갈 수 있는 조율받는, 조절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나라는 자아를 내려놓을 때에 아름다운 앙상블이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조율해 나갈 때에 그곳의 아름다움이 주변이 유익히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조율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날마다 하나님, 나를 조율해 주세요. 할렐루야.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나를 조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예동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식지 않는 성령 충만 열정으로 살아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유대인들이 돌로 죽였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의 칼바람이 몰아쳐왔어요. 대핍박이 시작되죠. 어쩔 수 없이 이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피난을 왔지만 낙심원망하지 않고 그곳에서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과 모든 일행들은 복음을 전하러 옮겨 배 타고 옮겨 결국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이는 환경과 현실을 돌파하는 믿음. 아파도 그래요. 아파도 진짜 못 오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할 수 있거든. 오늘 주일날이니까 이 주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발걸음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병원 안 가도 예배 한번 잘 드려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바울을 포함한 모두가 지경을 한계를 뛰어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에 부흥의 불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구브로 출신 사람들과 고레네 출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요. 근데 환경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성령의 불은 마음에도 꺼뜨리지 않았고 그 환경을 이겨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어요. 오히려 안디옥에 가서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목숨을 걸고 무서워하지 않고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을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불을 났습니다. 여러분 케이크를 킬 때에요, 여러 초들을 꽂아뒀습니다. 여러 개의 초를 꽂을 때에 그 7개의 초를 꽂는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불을 연결할 때 불이 나요, 안 나요? 케이크를 안 드셔보셨어? 케이크를 딱 커팅하기 전에 뭐부터 해요? 꽂아요. 60살이면 60개구나. 6개를 꽂읍시다. 큰 거 6개. 그럼 한 개 가지고 라이터 다 켜게 되면 안 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붙인 이 초에다가 또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은 불을 낳는다는 거예요. 부부도요, 똑같아야 돼. 어떤 쪽으로? 사랑으로.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믿음의 코드를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숨 걸고 정말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에 열정이 있을 때 내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부부가 잘 된다. 이들은 이 성령의 불, 복음의 불, 선교의 불을 안디옥을 넘어 유럽과 세계 곳곳으로 번지게 하였습니다. 성경 연구학자들이 말하기를 느게르라는 시몬이요, 아까 시몬 얘기했죠. 그 흑인 노예 출신이었다는 것.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던 고레네의 시몬과 동일 인물이라는 설도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고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데요, 그 대신 십자가를 무겁게 지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달았고 그 은혜를 지금까지 은혜의 감격과 불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감독이 나오고 아주 놀라운 가문의 자손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처럼 십자가 대신 진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다 보니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얻어 그 한 사람을 하여 가족, 가문, 자손이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 사랑하는 예동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살아있습니까? 그 감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첫사랑의 이 회복과 열정이 살아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열정이 혹시 식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구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머뭇거리죠? 왜 멈춰있죠? 문제가 있건 없건 성령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대요. 무엇을? 성령을 줘. 성령은 하나님을 말해요.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주신대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구하고 찾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먼저 선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뜻대로 살아야 돼. 그럴 때 하나님 모든 환경을 뒤집어 엎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과 은혜를 사모해 보십시오. 말씀 앞에 늘 서도록 여러분 노력하십시다. 왜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도 않습니까?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성령 충만케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나니, 말씀을 듣는 이에게, 사모하는 이에게 어떻게 역사 일어났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셨대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이에요. 이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그 수준대로 살고, 왜 날마다 아파야 되고, 나는 왜 가난해야 되고, 환경과 현실에 오그라져야 되나요? 제발 우리 이 수준을 뜹시다.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왜 그 모양 그 수준으로 살 수밖에. 아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분당 판교 천국의 수준으로 살게 하신다니까요. 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재미없을까요? 믿는 신앙이 재미없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의 자리를 나오지 않았고,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꾸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내가 쓰임받으면 크게 영광을 돌릴까봐 이 마귀 사탄은 내 생각을 조종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하도록 날마다 죄악을 하게 하고, 못된 생각하게 하고, 못된 행동을 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 넘어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 사단 마귀. 여러분 다시금 첫사랑의 열정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반드시 성령의 불이 가슴속에 불붙듯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나를 말미암아 우리 주변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교만한 말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네 하고 하는 게 복이요. 제발 그냥 바로바로 순종했으면 좋겠어. 뭐를 먹어라, 뭘 해라 하면 그냥 즉시 순종해야지. 아, 내가 바보요? 힘들게 하려고 그럴까요? 이따가요, 저따가요, 그런 말 하지 마요. 주님 언제 오실 줄 모르잖아요. 믿으려면 지금 믿어야 돼. 복 받으려면 지금 받아야 돼. 어저께 잠깐 그 TV 보면서 뭐 45억, 몇백십억에 하룻밤 묵는 거? 대부분 거기에 여행하는 사람들 보니까 60, 70, 80 이렇게 가는 사람이야. 젊은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여러분, 내가 70, 80, 90 넘어가지고 돈 많으면 뭐해? 관절염 생겨갖고 여행도 못 가요. 복 받으려면 지금 받아야 되고요. 건강해지려면 지금 건강해져야 되고, 풀리려면 지금 풀려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세요. 왜 구하지 않아서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차단합니까? 첫사랑의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오늘 본문 8절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그랬어요. 오늘 귀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불길이 다시금 우리 안에 꺼지지 않고 불붙듯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고를 가지고 헌신하길 바랍니다. 나라는 자아를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식지 않는 성령 충만 열정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맞추고 조율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내 인생이, 우리의 내면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인 아름다운 팀이 되어 우리 예동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아름다운 팀이 되어서 주변과 환경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